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고 우리 21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은 만큼 또 많이 아시게 돼서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되셔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이 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창조론서부터 여러분이 잘못되면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 뿌리 없는 나무 물어보나만 한 소리 그죠? 예.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바로 세워서 뿌리가 견고히 서서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정말 이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삼각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돼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자기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께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믿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자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일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네. 또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전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속지 않는 참 믿음의 능력이 되자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비유맞추고 종노릇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같은 믿음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성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 그래, 이것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한 이 말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생명이 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된 사람이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는 살리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리시리라 하는 것을 사단에게 공표한 것이고, 또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살게 된 영이라는 것을 여자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신 뜻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다시 말해 생명이 된지라 한 이 인간 자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살게 된 존재다 하는 것을 인간 자기가 선언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는 유혹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한 것은 먹고자 하는 육체의 본능을 채워줄 것처럼 보였고, 보암직한 것은 정신의 것을 채워줄 것처럼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은 영적인 것을 채워줄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사단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자기 본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책임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단은 육신의 것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여 육을 위해 사는 자를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이 되었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단을 섬길 것이냐, 그러므로 영을 위한 삶이냐 육을 위한 삶이냐 하는 두 길이 확실히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실과를 따먹은 이것을 요한일서 1장 16에서 먹음직한 것은 뭐예요?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력이요. 육신의 정력이요.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력이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육으로부터 쫓아나온 육신의 정욕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쫓아 살면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좋아하고 사랑하여 쫓아가게 되는 안목의 정욕이요. 그러므로 우상이 되고 섬기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명예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있고 먹고 쓰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 세상 것이 삶의 중심이 돼 있으면 그것은 육에서 나온 육신의 정욕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모든 것은 곧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 나는 육신의 정욕은 없는데 안목의 정욕은 있어. 보는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육신의 정욕은 없어.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예요. 하나. 육신의 정욕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정욕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것은 곧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는 안목의 정욕인 것이요. 그것은 자기 마음이 쫓아가는 우상이요. 그러므로 섬기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섬기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뜻이 됐어요. 아멘. 분명히 보이신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인간이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인간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단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그 사단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냐? 그와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 선악과를 바라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뜻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으로 사단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과 그 악의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해 세상에 그 마음이 안주하도록 세상을 좋아하여 사랑하도록 보암직하도록 먹음직하도록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죠. 그같이
세상과 육의 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면 그것은 사단을 섬기는 공식적인 것이 되어 사단과 함께 멸망받는다는 것을 선악과 사건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이 먹음직하고 인간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넘어진다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넘어졌잖아요. 그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이 넘어진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속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사건들을 반드시 배우고 하나님과 사단과 자신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에덴과 창조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겉껍데기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부분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창세기 2장 9에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이니까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예. 또 창세기 3장 3에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 했는데 여기 동산 가운데 있다, 동산 중앙에 있다 하는 것은 같은 말로서 이것은 바로 생명을 알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영적 일이 될 것이요,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정해진 일이요, 정해진 일이에요. 여러분, 정해진 일이요,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흘러갈 것임을 가르쳐 보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이 인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또한 창조를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는 생명을 주시는 선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의 영인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하늘을 알려주시는 뜻이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사단이 끼치는 것과 하나님이 끼쳐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떤 것인지 인류에게 보이시고 그 인류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정표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뭐라고 자꾸 주장하고 나오는가 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절대 주권이라고 들으셨죠? 아멘은 차마 못하시고 고개들은 다 끄덕거리시는데, 예.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이니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 세워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들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요,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했다 하는 건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이거는 사단의 죄예요, 사단의 죄. 하나님께 도전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단의 죄이기 때문에 도전했다, 이거는 말이 절대로 가망 없는 어떤 그냥 그런 그 사람에게 용서가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자기 입으로 막아놓고 또 용서하러 오셨대요, 또. 에?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 되었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고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은 내 절대적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니 너희가 먹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것으로 협박하듯이 하여 인간 이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본능은 먹는 것인데, 육의 본능은 먹는 것인데, 여러분 저 세상에 지금 나가 사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의 본능 가지고 살아요? 아니요. 육의 본능밖에 없어요. 육의 본능밖에.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본능은 먹는 것인데, 그래서 선악과가 언제나 시야에 있어서 먹느냐 안 먹느냐 고민하게 되어 있고,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요, 이런 약점 때문에 결국은 먹게 되어 있는 그 인간 앞에 흙의 본능이 강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먹지마, 먹으면 그것은 내 주권을 범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시험대에 올려놓듯이 하여,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너 이것들이 먹나 안 먹나,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겠다 하는 시험이나 해보자고 선악과 두셨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자기 심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심사하고. 이것은 속 좁은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이 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즉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 또한 친히 아무도 무엇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친히 아무도 무엇으로 시험하지 않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려면 좀 이런 구조는 좀 분명히 믿음으로 좀 갖고 계셔야지.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그러니까 만날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었고 왜 우리 시험했냐, 선악과 만들고 우리 죄짓겠냐.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이런 시험대에 올려놓고 주권이나 내세우려고 시험하신 분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선악과 두신 것은 배고픈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가져다 놓고 먹지 말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악으로 시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공산당 같은 주권 앞에 속에서는 왠지 편치 않는, 무엇인지 억울한 것 같은 풀리지 않는 담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로 할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억울해도 창조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말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몰아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 억울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데. 영원히, 차라리 죽으면 목숨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존재라면 괜찮아. 억울할 일 없어요. 일평생 그냥 그저 육을 위해서 잘 그냥 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면 돼. 근데 인간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영혼이 있어서 육이 죽어도 영원히 그 영혼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불구덩이. 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막 이런 지금 막 우리 그 불 활활 타서 다 태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는 물 한 방울조차도 없어서 물로 정말 목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곳,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억울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 놓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말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몰아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이 모든 말씀들은 그 같은 교리와 그들의 신학을 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권 운운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이 동산 안에 두신 이 모든 영적인 뜻에 대한 저의 이 같은 말씀들이 받아들여지느냐, 그래서 생명의 뜻을 가진 이 말씀을 자기 믿음의 말씀으로 받겠느냐, 아니면 주권 운운하는 것을 주장하겠느냐,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권 운운이 맞다 하는 쪽이면 저의 전하는 말씀들을 들어야 할 이유 절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창조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님, 즉 생명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전부 율법만 보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만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짜요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 가짜요 아니에요? 가짜요, 가짜.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영혼에. 영혼의 자기 혼의 지식은 될지언정 영의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정지하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자기 주권으로 인간을 가지고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리지 않는 육의 눈 가지고 그렇게 겉의 현상만 보기 때문에, 표면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사단에게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하는 아버지의 사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전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비밀로 일하시는 것이 담겨있는 역사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의 비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했더니 복받았다, 여러분도 이 복 받아라, 물질에 복 받아라, 물질에 복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것을 다 연결해 주고 있고 인물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지경을 넓혀주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복 받아라. 세상 복으로, 물질 복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비밀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에겐 보이신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보이신다고. 그러므로 선악과 놓고 하나님 주권, 그런 운운하는 것들은 사단과 똑같이 속이는 말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이요, 사단의 일을 돕는 사단의 배필의 일인 것입니다. 사단의 배필. 우리는 누구의 배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단 말이에요. 아멘. 사단이 뭘 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놓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의 뜻이 들어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여자를 죽음에 넣기 위해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단은 오늘날도 똑같이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기 말씀이 참인 것처럼 가지고 들어와 생명 얻지 못할 말들로 사람들의 영혼에 뿌려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흐지부지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뻥 뚫어지시도록 창조와 선악과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히 말씀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공치사 같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성경의 뜻을 아버지 마음을 알고 열어드린 것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받는 율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또한 그들이 옳다고 참여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 심판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의문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같은 영이신 성령님으로 믿는 믿음이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사실 죽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해요. 에? 죽는 것에 대해 알아듣지도 못해. 그리고 죽으리라 하신 것은 목숨의 죽음, 즉 육체의 죽음을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아담은. 이때 아담은 지음받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사물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끼는 그 환경 외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안식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아담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은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고, 아직 그런 지식도 경험도 개념도 없습니다. 경험도 개념도 없어요. 알아들으세요? 또한 불안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초조, 두려움, 미움, 원망,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 주신 것이었고, 그 예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게 하셨고, 또한 인류를 예표하여 보여주심으로 인간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데 뜻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은 것은 죄로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걸렸으므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치르시려고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통해 바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거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는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원리예요. 이게 원리.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 그냥 그 대가는 받아. 그러니까 생활에 복이 없어. 자기 영혼에 복이 없어.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닫는 도구로 자연의 법칙 속에다가 영적인 법칙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늘의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바로 죄를 심는 것이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속에서도 동상 가운데 두신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받아들여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저렇게 하셨냐 따지고 헤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네가 흙으로 지어졌으니 그러므로 영원할 수 없는 그 약점을 완전함으로 보완하여 영원한 몸을 주고 영생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두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으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7절에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이제 눈이 밝아져 몸이 벗은 줄 알게 되고 곧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안에 죽으리라가 임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두려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려움으로. 죽으리라가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사람에게 죽으리라의 말씀이 임하니 곧 육의 눈이 열려 벌거벗은 자기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입어야 하는 영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영에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 죽으리라의 말씀이 임하니 두려워하는 영이 되었다. 그것은 곧 영이 벗고 있는 것임을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봄으로써 영의 상태를 알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창세기 2장 25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하는 것은 겉에 옷 입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자, 벌거벗었으나 하는 것, 겉에 옷 입지 않은 것을 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바로 처음 지음받은 사람의 영이 벗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 뒤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때는 영이 벗고 있는 것을 의식 못했다는 뜻입니다. 의식 못한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벗었다는 것을 알아야 입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입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고 그 영에 죽으리라가 임하니 눈이 열려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몸이 벗은 것 같이 영도 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겉에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에 옷 입지 않았다고 해서 두렵습니까? 그 표현이 맞아요? 안 맞는 거 아시죠? 네. 곧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벗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신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냥 단순히 영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영.
그냥 단순히 영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만 불어 넣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영만 불어 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어야 하는 생명이 없는, 생명이 비어있는 영인데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사단의 말을 듣고 먹으니 그 영에 죽으리라가 임하여 그것이 곧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영이 가진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어야만 죽으리라의 두려움은 떠나고 참 생명의 안식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어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환히 드러났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보여졌다. 인간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실체.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처음 지음받자마자 안식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것이 되었고, 또한 선악과를 먹고 영의 죽으리라가 들어왔으므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 대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선도 악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과 풍요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또 안식 안에 들어가서 평안과 풍요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단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뱀과 대화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먹고 죽으리라가 적용되니 두려움을 가진 영이 되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경험하고 사단도 경험한 인간은 이제 사단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인격을 가진 영적인 독립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말해 이제 인간은 곧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지혜,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노력을 가진 인본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이 된 인격체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이 되어 살겠느냐 아니면 인본주의로 살겠느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영적인 인격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인격체가 됐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각자 자기 이야기인 거 알아들으셨어요? 저 창조 때 아담 하와 이야기예요? 물론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다. 내가 아담이다 하는 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다 아담이었다는 것 인정이 되는가 아닌가 말입니다. 인정되시죠? 만일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단순히 이 한 구절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그 해답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분명히 제가 이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듣는 그 설교에다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먹는 거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먹지 않으면 되지 왜 먹고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이냐 하고 꽉 막힌 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한 자기는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는 가서 간음질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 배도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 눈이 열려야 삶을 보듯이 확실히 보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은밀한 것, 비밀로 하셨던 것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만 아는 것입니다. 알아드실 분은 들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된 아들에게는 다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먼지로 지어진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권리예요. 권리. 이제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가 실체가 아니라 보이는 육체가 실체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영이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멘. 자, 자기 무엇이 실체예요? 영이. 그럼 영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 영의 생명의 사람이 바로 실체입니다. 우리 겉껍데기 실체 아니에요. 아셨죠? 자기를 보아야 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입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영이 자기 실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벗은 것은 두려움이요 수치요.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영은 옷 입기를 원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수치를 가려줄 옷을 입기를 원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 실체를 보게 되니 즉시로 나타난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보고 반사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여 입은 겁니다. 그 두려움과 수치를 자기가 가려보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옷 입기를 원하는 영이 되었다는 것, 수치를 가려줄 옷을 입기를 원하는 영이 되었음을 즉시로 보여준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인간은 옷이 되어주실 예수님, 두려움을 벗겨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데까지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또한 죄의식에서 놓여나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긴 채로 달렸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렇게 벗긴 채로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이 처음 사람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처음 사람을 통해 자기 실체부터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 영이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존재, 즉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게 된 자신의 실체부터 봐야 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즉 인본주의로 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생명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간절함을 가진 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공고하고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들이 자기 영에 목말라 하는 생명을, 영이 가진 생명의 소원을 귀 기울일 줄 모르고 그저 육체와 정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에다 맞추고 믿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일인 줄도 모르고 그 영혼이 가진 생명을 원하는 목마름을 무시하고 그저 육체와 정신의 것으로 만족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몰라서도 그렇지만은 알려줘도 감각 없고 무지한 경우가 다입니다. 무지한 경우가 다예요. 생명 없는 물질과 명예에 자기 목숨을 거는 자, 소망 없는 물질과 명예에 소망을 두고 자랑이 되고자 하는 자, 물질 때문에 다투고 속이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음직한 것만 찾고 인간 눈에 보암직한 것만 찾아 자기 몸에 두르고 바르고 함으로써 사람들 눈에 보암직하게 보이므로 자기 만족이 되고 자랑이 되고자 하는 자, 다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요 사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눈과 마음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보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의 육체와 정신의 만족을 얻고자 사력을 다해 쫓아가는 아주 극에 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집착하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사는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사람과 그 삶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개인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다른 세상에 있어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기다 이 말씀을 말한다는 것이 아주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솔직히 말해 제가 말씀을 말하다가도 그냥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사람들 마음에 어울리지도 않는, 받아들이지도 않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지, 말씀 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싶어서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복, 물질의 복을 말함으로 시대를 맞춰 주느라, 또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누가 모으기 위한 수단일까요? 예? 사단이단 말이에요. 사단이. 예? 예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다 이끌어서 자기가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한 말씀들을 주는 징조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하도 이 말씀을 이제 자꾸 선포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요건 조금 이제 맥혀 들어가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또 다른 것 가지고 들어온 걸 지금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는 물질은 아니구나, 물질로 유혹해서는 이제는 맥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됐구나, 세상으로 유혹해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그 인본주의로 또 이제 유혹을 해요. 사람이 본인이 인본주의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체와 그 영과 그 혼에 대한 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금 또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그런 불로 말이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불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이 기독교계에 말이죠, 퍼져 나가고 있는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뭐 저보다는. 그죠? 그러나 저는 무시를 당한다 해도, 이 말씀 듣지 않는다 해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저의 입장에서는 시대 맞추고 사람을 맞출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유에 맞는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자기들의 성이, 서로 각각의 성이 노출돼서 부끄러워 그것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을 넣고 치마를 해 입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음란한 투의 말들로 잘 연결하는지 아주 유치한 더러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유들로 그렇게 잘 연결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는 능력들이 참 뛰어나다 싶은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더니 뿅 가서 선악과 따다 주니까 그냥 얼른 받아 먹었다고 하지를 않나. 그런데 또 그런 삼류소설 같은 말들도 좋다고 아멘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근본들을 아주 삼류소설쯤으로 여기도록 바꿔놓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음란의 창조자인 사단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거벗어 성이 노출되었으니 서로 보기 부끄럽다 생각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체주의자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래 벗었던 것이 인간의 실체다. 이렇게 인간은 벗고 살 자유가 있는데 뭐하러 거추장스럽게 거치냐, 옷을 입느냐. 그러니 나체로 돌아가자 하면서 에덴 동산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들추어 자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아무거나 아멘하고 아무거나 속는 일들이 없었으면 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벗은 것에 대해서 들으셨으니 잘 알게 이제 되셨지만은, 에덴에 벌거벗은 것은 육체의 겉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입어야 된다 안 입어도 된다 하는 따위나 논하게 하려고 벗었다 한 것 아닙니다. 영이 없는 흙으로만 지어진 짐승은요,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옷 입고 벗고 할 필요가 없이 사계절의 추위 더위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예 털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나요. 죽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사람은 짐승처럼 아예 입혀놓지 않으시고, 사람 스스로가 추위와 더위를 겪게 함으로써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덮는 것, 입는 것의 필요를 느끼게 하여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고 만들어서 덮게 함으로써
바로 벌거벗은 자기 영혼도 옷 입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방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육체가 옷을 입게 함으로써 영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뜻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을 내가 먹었더니 벗었음을 알게 돼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처해진 것은 곧 내게도 처해진 것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처해진 것이요. 내가 아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내 사건인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떠나 죄악에 빠졌던 행악의 종자로 아주 지옥 갈 자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믿을 수 없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 자기 생각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양심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본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의 취미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 기분이 가진 정도의 막연함으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과 자기가 누구인가, 예수님과 자기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자기와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까지 드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 철저히 알고 아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 정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느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이 다 분산돼서 또 집중하지 못하고 진득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 쫓아가고 저저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저 마음이. 예? 그저 그냥 세상 그냥 뭐 또 세상 지금 뭔 소식이 없나? 그 세상 소식 왜 기다려? 세상 소식 왜 그렇게 궁금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아멘. 그거 다 차단시키고 그냥 편안한 거요. 어? 그럼 예수님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멘입니다 하고 살면 되는 건데, 아 세상 또 뭔 소식 없나?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눈이 분주하고. 그러니 영적 능력이 안 갖춰져.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어. 귀로는 알아듣는데 영으로 금방 나가다 어디로 다 잊어버려. 그래갖고 질문하면 또 그 뒤에 가서 뭘 들었나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닫으라고요. 닫아. 정말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오실 것, 제 이름의 예수님을 맞으려면 세상 거 다 닫아버리십시오.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간 말씀이 여러분 부족해서 예수 못 믿겠습니까? 네? 여기서 나간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데 부족한 말씀입니까? 정말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도 안 부족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뭘 찾습니까 지금? 뭘 찾아 헤맵니까? 예? 이 창세기의 이 선악과 사건 열어서 말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가짜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가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왜 가짜들의 소리를 좋다고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그래가 그 분산이 돼서 말이죠. 알아들으시죠? 깝깝해서 안타까워서 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거 다 몰라도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행복해. 예? 왜? 예수님 보호자 우편 함께 나는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옆을 봐도 저길 봐도 구원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짓눌려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운 것이지, 실제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 이 한 구절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깊이 배겨 있어서 말이죠. 아멘. 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드린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도 살고 여러분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간 말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 다음입니다. 성경 다음. 근데 어디까지 했는데 잊어버렸어.
아는데 이렇게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철저히 알고 믿는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은 내 구주, 내 생명이심을 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로 내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심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삶을 사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요. 그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요.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 네? 말씀 때는 자기 사랑을 돈 사랑한다 했는데 돈 사랑하면 그건 저 육사랑이고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곧 나 사랑하는 것이단 말이야. 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벌거벗은 채로 그 영혼이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죄악의 옷을 입은 수치와 두려움에서 놓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려 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두려워하여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 벗은 것을 좀 어떻게 가려보려고 무엇인가를 막 찾았어. 그냥 막 찾은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보려고 찾은 것이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가 임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처음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값을 치르실 것에 대한 뜻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이 사랑의 음성 좀 들으세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바로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아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 자기가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두려워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아담이 하나님께 고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고 죄를 지었냐. 아이고 그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 그새를 못 참고 네가 그거 따먹었어? 그리고 지금 죄 졌다고 지금 네가 뒤에 숨었냐? 하고 내가 너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했잖냐? 뭐 하고 문책하려고 찾으신 것 아닙니다. 문책하려고 왜 죄 지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하며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이제 모든 수치와 두려움은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덮어져 버렸고 다 벗겨져 버렸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말이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얼굴 보기 두려워서 자꾸 하나님 피해 잊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아담이 그대로 이제 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눈이 열려 벗은 것이 보였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이건 처음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뜻이 담겨져서 인류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0절로 15에 기록된 4개의 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다 들으셨으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뜻을 이루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을 넣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으셔야 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고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인간 역사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마치시고 곧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가져줄 옷이 되고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언약의 표로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손수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가죽 옷을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곧 말라 부스러져 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여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요,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수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곧 말라 부스러져 버리는 무화과 나뭇잎과 같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인간을 죄와 육체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심을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언약을 가졌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에덴 동산 들먹거리면서 나태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성경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무식의 극치요, 수치시던 자기들의 죄들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몸에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간은 그같이 벌거벗은 자요, 죄로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 그대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에 오직 누구로 옷 입고 했어요? 예수 그대로 옷 입고 했습니다. 예수 그대로 옷 입으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서도요, 그 행복한 나라 가서도 발가벗고 산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발가벗고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뭐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든지 세마포를 입든지 했어요. 흰옷을 입든지 세마포 입든지 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대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입지 않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도 성전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제사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했는데, 머리에 쓰는 관, 겉옷, 속옷, 신발 일체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과 재료를 일일이 다 지시하신 대로 옷을 지어 입어야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43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어 입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규례가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잔치에 청함받아 온 사람이 입고 참석하라고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했으므로 그 주인에게 쫓겨나 버림당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벗고 있는 인간은 무엇인가로 입어보려고 열심히 문화를 뒤쫓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말라 부스러져 버릴 그런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밤낮 열심히 문화를 쫓아 뛰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의 즐거움, 입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여기에 초점이 되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몸에다 걸친 옷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여기에 매여서 다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 잘 입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만족을 얻고 도취의 보물로서 그렇게 영혼에 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끊임없이 쫓아감으로써 그런 것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안에 두려움, 발가벗고 있는 자신을 가려보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러워 보이는 온갖 세상 문화로 덮어보려고 하지만, 그냥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부셔져 버리는 나뭇잎과 같다고 아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사랑을 목마른 것처럼 갈구하고 바라는 것이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영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의 두려움 때문에 끝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존재의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해 이제 추석 때에 제가 아는 권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거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석 잘 지냈느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추석에 아무도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못해 혼자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른다고, 너무 쓸쓸해서 우울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문화에 같이 끼어있지 못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것 때문에 쓸쓸합니까? 왜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왜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합니까? 차라리 그런 자리에 끼지 않게 돼서 오히려 정말 좋다. 안 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러냐 저러냐 하는 그것도 고민스러운 일인데 끼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할 수 있어야 그 속이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위로를 받고 그들과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들과. 저는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답답한 마음밖에는 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그 같은 세상적인 모임들에서 위안을 찾고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이면 그것은 아직 벗고 있는 것입니다. 벗고 있는 것.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잠시라도 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 예. 그러면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잖아요. 아 옆에 사람한테 있잖아요. 아 자기 짝한테 있잖아요. 자기 짝한테 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아 이제 대답들 안 하시네. 다 있는가 봐. 거기에 온전한 사랑 다 거기에 있는가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 바로 예수 기도죠? 인간끼리의 사랑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만 온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그 사랑으로 만족을 얻을까 했는데 인간 문화에 끼어있지 못했다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잖아요. 그 형벌을 자기가 안고 살고 있어. 형벌을 안고 살면서 이런 인간 문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심판을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무화과 나뭇잎 같은 인간 문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헤어지지 않고 말라붙지 않는 이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어요. 침례 받은 자는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은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53에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셨으니 바로 생명을 가졌고 생명의 옷을 입었으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삶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깨끗이 놓여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나라 천국으로 지배받아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벌거벗은 자들이 하는 그 염려에 매여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매여 찾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속고 굴레가 씌어져서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리라 하셨고 줄이지 않는다 하셨고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를 돕는 배필이다 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벗은 자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요가 이루어지면 영혼이 정말 잘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되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쏟아져 나온 그런 사단 문화, 인간 문화를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무화과 나뭇잎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히 채우기 원하는 자만이 영혼의 추위에서 영혼의 고독에서 영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안식을 누리고 따뜻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런 자가 전하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요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은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5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세상 문화로 치장해서 옷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것으로는 벌거벗은 것이니 그러므로 벌거벗은 채로 다녀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신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에 놓은 것이 완성이 아니요 바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완성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담이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또한 아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 인간의 눈은 첫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 땅에 죄가 들어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으로 멸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야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이제는 영원히 영생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이신 뜻이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뜻을 주신 이 선악과 사건 여자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죽을까 하노라는 그런 이제 이 내용 속에 또한 아버지는 먹었음으로 인해 이 내용 속에 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이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이 자기 실체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실체를 보고 이제 예수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여 짓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말씀으로 영의 생명이 되고 영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와 같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악한 원수마귀가 어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해끼치려 들어오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눈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에 책임질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 생명이 되어 능력이 되어 정말로 능력으로 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에 아버지 깨달아서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22장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예수님 보자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밤낮을 드리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너와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